마찬가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기업을 이을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이을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 자에게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업을 물려받으라고 주면은 다 말아먹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고 난 그 사람에게 뭔가 맡기면 그 사람은 보람되고 알차게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맛을 아는 사람, 참된 맛을 아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맛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참된 맛을 아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인생의 참된 맛을 느낀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 은혜만 생각하더라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만 아는 그 자라, 그런 자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고수들이 모두가 되어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수들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 시작. 낮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공감이 되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내 주장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배제해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 뜻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공동체 세계는 그렇습니다.
뜻이 맞아야 그 공동체가 잘 어우러지고 잘 굴러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에서 그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신 분들을 요양사라고 합니까?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어르신들 섬기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주는 대로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편식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깔짝깔짝 거리다가 먹지를 않아. 그러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인데 먹지 않으니까 그냥 상을 치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로 봤을 때 먹기 싫으니까 주지 말라고 그렇게 다들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다 똑같이 배식을 나갔는데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안 먹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안 먹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밖에 안 먹었네 하고 그냥 상을 치워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먹지 않는 사람은 뭐 줘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을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다 보니까 밥을 안 드셔 진지를 안 드시다 보니까 조금밖에 안 드셔 아이 먹기 싫으니까 안 먹네 그냥 상 걷어가 버리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미니버스들 내 부모가 요양병원에 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가 음식을 드시지 않는다 해서 외면하실 분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기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생각해서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식사하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외면하실 분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모니까 더 하나라도 더 챙겨준다는 것이죠. 요양보호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유 저 어르신 안 먹으니까 상 치워 괜찮아 안 줘도 돼. 뭐 먹어야 말했지 하면서 안 먹으니까 오히려 짜증내면서 상을 걷어가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시답지 않게 말씀을 듣는 분인가 반면에 아주 귀하게 내 것이냐 하면서 맛있게 듣는 그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듣지 아니한 심령을 바라보면 참 속 답답하고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외면해 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외면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공감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식사하지 아니하신 분은 아유 어르신 왜 밥맛이 없어요? 싱거워서 그래요? 짜서 그렇습니까? 반찬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가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르신은 그 말에 감동을 해서 어르신 마음이 입에 맞지 않는다 해도 여기는 공동체 생활이니까 식사 맛있게 드셔야 돼요. 맛있게 안 드시면 어르신 영양실조 걸려요. 아프다가 이 세상 떠나면 손해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많이 드시고 그래서 힘을 내서 씩씩하게 그래서 씩씩하게 멋지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말을 하는 영양보호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짜증난다는 겁니다. 식사 안 하신다 보니까 아유 별로 안 드시네? 그냥 상을 치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람과의 눈높이가 맞추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의 눈높이를 맞추자는 것이죠. 공감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였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마음을 갖고 섬기다 보면 누구든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주신 교훈이 낮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 높은 자는 낮은 자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나오미와 룻 이야기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 역시 또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7, 18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이삭을 떨자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에바는 지금의 단위로 계산한다면 약 12대쯤 된다. 12대면 참 많이 주운 겁니다. 한 대, 한 마리면 몇 대입니까? 10대죠. 우리 대와 말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10대까지 채워주면 그게 한 마리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그 모습 볼 때 12대쯤 된다는 것은 한 말하고 두 대가 더 됐다는 겁니다. 참 많은 양을 주었다는 것이죠. 밭에서 준 이삭이 12대 되었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삭을 주어서 한 말 넘게 정도로 그렇게 주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주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주온 이삭으로 떤 그 보리의 양을 보자 오늘 어디서 주었냐고 놀라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하였느냐고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봤을 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바로 보아스. 나오미는 그 룻에게 호의를 베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나오미 역시 룻이 주어온 이삭에서 호의를 베푼 자의 은혜를 발견했기에 나오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은 남이 흘린 것을 주워 먹는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흘린 것을 주워서 먹는 인생.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거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지라고 합니다. 남이 죽은 것을 주워 먹는 것, 남이 흘린 것을 주워 먹는 그 거지 같은 인생. 거지 하니까 참 제가 서울 있을 때 신학 공부하면서 매주 월요일 날 영등포 사역이 있습니다. 10시에 나가서 영등포 사역할 때 그 영등포 지하에 가면은 많은 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괜찮아요. 추운 날에도 거지들은 그 세면 바닥에 그냥 마분지 그러니까 박스를 하나 펼쳐놓고 신문을 덮고 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얼음이 얼었던데 그러니까 모습 보면 거지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지들은 남이 주는 것을 주워 먹든지 아니면 그렇게 받아 먹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 분명히 남이 흘린 것을 주워 먹는 그런 인생,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가서 남이 일해서 얻은 것에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고 산다는 것은 가장 낮은 위치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런 형편에서 주운 것을 바라본다면 아마 눈물이 흐를 수도 있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남이 흘린 것을 주워 먹고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운 이삭을 보면서 그 밭의 주인에게 복을 빈다면 그것은 주워 먹는 자신의 신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풀어준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느냐는 것이죠. 아야, 내 신세야. 내가 이렇게 허구한 날 주워 먹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니까 하면서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많이 주워오도록 그 밭에서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냐. 인생에 그 생각하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신세야 하면서 거지 같은 인생,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빌어먹고 살까라는 그런 인생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 그러나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 있도록 그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느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저 자신과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가 현재 어떤 신세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처지가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신세나 입장을 바라보면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신의 신세 입장을 살펴본다면 여기서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감사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느 누구 집은 누구 잘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신세 타령하다 보면 그 사람은 백날 살아봤자 그 사람에게는 감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에 우리 여러분의 가슴을 칠 뿐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참으로 낮아진 마음은 남이 흘린 것을 주워 먹으면서도 그것을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로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낮아진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줄 것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흘려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마움을 금할 수 없어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진 마음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니까 높은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낮은 자의 마음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워 먹는 주제에 이것저것 찬밥, 따뜻한 밥 가릴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까? 주는 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근데 거지들은 이것저것 찬밥, 따뜻한 밥을 가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지한테는 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뭐라도 주면은 감사할 줄 아는 그 거지는 그래도 뭔가 댐댐이 된 사람. 예전에는 여기서 지나가는 거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지들이 다 배가 부른가 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지들이 들리질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아유 이거밖에 안 줘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가 있어요. 기분 진짜 더러워.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액수, 똑같은 양을 주면서도 어떻습니까? 고마워서 감사해서 몇 번씩이나 절하는 그런 거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지가 더 이쁘고 마음이 가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할 줄 아는 그 거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어떤 거지는 배가 불러서 아유 이런 교회에 있으면서 이거밖에 안 줘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지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한 대 그냥 치고 싶습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때는 공손히 말을 해야 됩니다. 아유 거지님 참 배가 부르신가 보네요. 그래요. 우리 교회 신세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가보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많이 주는 교회 가서 많이 받아서 많이 드시면서 배 부르게 잘 사세요. 거짓 신세 중에. 그래서 우리 미리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기서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만 볼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낮은 마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교만한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다들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베풀어진 것을 보지 않고 베풀어지기만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것을 보지 않고 나에게 자꾸만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나에게만 자꾸 달라고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을 거두심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 베풀어 준 것을 모르고 네가 배불리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서야 서일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늦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낮아진 자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교만한 자의 마음, 높은 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마음임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또한 감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종종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가뭄이 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가뭄은 없었습니다. 그죠?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물이 없으면 엄청나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더욱더 이 물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비가 안 오면 그냥 초비상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 다음 가뭄이 오다 보면 이제 보통 난리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몇 달 비가 오지 않는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다들 아유 원래 농사 다 말아먹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세 타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년 비가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말씀 바라보니까 아방 시대 때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면 그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비참할 수 없는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비 한 방울이 떨어질 때 그 고마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물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물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참 어떻게 보면 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는 그럽니다. 세수하고 난 후에 마지막 눈물은 항상 바켓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와 갖다 부어라. 처음에는 싫어해요. 아니 부어라니까. 왜 붓게 하겠습니까? 소변 보고 난 후에 그 물 부으면 참 좋습니다. 절약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 그렇게 또 그런 이야기 왜 하십니까? 참 물값 얼마나 나온다고. 우리 믿음들 물의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말라위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때로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구하는 것을 보면 아프리카의 그 많은 사람들 조명해 놓았을 때 흙탕물을 퍼서 마시는 거 봤죠. 우리는 깨끗한 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흘려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흙탕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 태어나더라도 어찌 그런 곳에 태어났는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물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물의 귀중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뭄을 겪을 때도 그렇습니다. 신자된 우리는 한 방울의 물도 곧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도 우리 농사꾼이 아니라면 또한 절실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기뻐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집에 가서 우리 집에도 바켓을 하나 준비해 놓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세수하고 난 후에 마지막 물은 따로 부어서 이제 소변 보고 나서, 대변은 아니죠, 그렇죠? 큰 거 보고 나서 부으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소변 보고 나서 부으면 참 절약됩니다. 아무튼 우리 것들 이런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물의 귀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것은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그 물의 귀중함을 또한 알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나오미와 루카 같은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죠. 낮아진 마음은 높은 마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은 뭐라고요? 높은 마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베풀어진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낮아진 자의 마음이란 것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신명기서 8장 2절 3절 참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길을 걷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농사 지은 것도 없고 그냥 눈만 뜨면 걸어야 하는 인생인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걸어야만 하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셨느냐 했을 때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를 어떻게 한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또한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바라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낮추시면서 광야 생활하는데 안 그래도 배가 고프고 허기진 것인데 걸어도 끝이 없는데 40년 동안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하는데 물론 가다가 중대에 멈춰서 장막을 치고 잠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구름이 뜨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데 구름이 잠시 멈췄다가 금방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 장막 쳤던 것을 다시금 걷어서 또 가야 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그들은 강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강야가 없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은 체험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걷고 또 장막을 쳤다가 다시금 또한 걷었다가 가고 한 그 인생,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인 더 장막을 쳤다가 거두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장막을 쳤다가 거두어서 또 갔다가 계속 걷는 인생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걷고 오늘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걸어야 돼. 내일 또 걸어야 돼. 모레도 걸어야 돼. 그러니까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걷게 하고 또 걷게 하면서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또한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때라도 좀 먹고 배불리게 해서 힘을 내게 해서 걷게 하시면 어디 덧나나. 성경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줄이게 하시니까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우리 민의부터 걸을 때에 사람들마다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 바로 보니까 배고파 줄구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줄이게 하셨다는 것은 알맞게 줄이게 하셨지 배고파 죽겠다는 그런 소리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굶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여기서 우리 요소들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물론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가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을 보자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게 했습니다. 또 룻은 자기 남편 또한 잃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실패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오미의 그 두 아들, 그 집에 또한 내가 며느리로 들어가게 되어서 그것도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온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하니까 그래 뭔가 있어서 시집을 갔을 겁니다. 근데 시집을 갔더니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 이 룻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에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모두 다가 실패한 인생이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험한 강야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실패의 쓴맛을 보게도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면 참 좋죠. 성공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실패의 쓴맛을 보게 하고 또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어느 집은 참 평탄하게 순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호간 날 싸우고 치고 받고 하면서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나를 살게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남들처럼 좀 평화스럽게 화목하게, 오늘 오전 말씀 화평케 화목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 가면 날마다 그냥 전쟁이야.
교회에 있을 때 그나마 마음이 편안한가 싶었는데 집에 가니까 또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사람의元首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다 보니까 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 부모의 싸움과 남편과 아내의 싸움,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 갈등,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해서 다툼의 속에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 볼 때 이 실패의 인생을 살아간 룻과 아울러서 나오미를 바라봤을 때 나오미는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20절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참으로 알 수 없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이삭을 주었다 보니까 그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을 이을 자라고 보아스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은 있었습니다. 보니까 뒤에 이제 3장 4장 가보면은 나오미에게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있어야지, 남자가 있어야지. 남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너에게 베푼 이 사람 보아스가 바로 우리를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베푼 것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존한 본인들과 그 본인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나오미와 룻을 의미하는 것이 하지만 죽은 자, 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본 때인가.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지 사실 죽은 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사망한 자에게도 베푼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 사망한 자에게도 베푼 은혜라고 말하였을까? 과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들, 그 사람은 보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와 가깝다는 것은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 남자가 없다 보니까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여자에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받아야 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는 것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 사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그것은 가난한 친족의 땅을 되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를 또한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친족의 홀로 된 여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그때 당시 그 시대를 바라보면 여자에게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한 남자라도 있으면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어. 그러면 이 기업을 누가 받느냐는 것이죠. 이 많은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근데 그 고엘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친족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 고엘 제도를 말하니까 나 그런 거 싫다고, 내가 이 가족 식구들 왜 다 내가 책임을 져야겠느냐고 하면서 싫다고 하면서 고엘 제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레위기서 25장, 신명기서 19장, 민수기서 35장, 룻기서 4장 14절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이제 그 사람의
여자 집안에 이제 남자가 없다 보니까 내가 대신 그 집안에 가서 이제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땅을 되찾아주는 것이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고 또한 홀로 된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보아스가 그의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아이를 낳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미리것들 만일 또한 제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으면 그 제값을 또한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서 속죄의 순양과 아울러서 함께 돌릴 것이다 라고 민수기서 5장 8절 말씀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값까지입니다. 그래서 고엘의 그 자격은 가까운 혈족으로서 자원해야만 했습니다. 그 자원하지 않으면 이 고엘 제도 그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업을 모른다는 말의 의미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업을 모르는 고엘된 자는 타인의 기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모든 게 다 자녀로,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균등 분배로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큰아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갔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똑같이 균등 분배로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나오미는 보아스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어서 끊어져 버린 가문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갚아줄 자로 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한 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있던 재산 다 날아갈 판국에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죽은 자에게 베푼 은혜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사망한 자에게 베푼 은혜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다시 찾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사망한 자에게 어떻게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업이 보아스로 인해서 되찾아지고 이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인 얘기죠. 결국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들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접목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실패해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본 것은 이삭을 죽도록 한 은혜만이 아니란 것이죠. 죽은 자에게까지 미치는 은혜를 본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러니까 산 자이면서도 죽은 자에게까지 베풀어지는 은혜. 이것을 보는 그 마음이 낮아진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산 자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낮아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것들 나오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높은 것을 기대하고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자꾸 높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낮은 데에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유 안 되겠어. 이러다 보면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는 무엇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좋은 차, 누구는 좋은 백, 누구는 좋은 옷, 누구는 좋은 신발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만 비교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다 보니까 진짜 오늘날 우리가 살기가 참 벅벅해. 힘들어 그냥. 들어오는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만 가족 식구들의 눈은 높아지고 있어. 근데 그러면 높아지면 돈도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되는데 버는 것은 고정적이야. 근데 버는 것은 높아지다 보니까 자꾸만 높은 데만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좋은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빚더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미니어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지지가 않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그의 마음을 낮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한 순간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실패하게 한 것이죠. 실패가 그 사람에게는 성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한결같이 우리들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잠언서 16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 교만한 사람과 손을 붙잡아서 뭔가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벌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하고 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눈높이 높은 사람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도 그 눈높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편이 돼서 눈높이를 가지고 자꾸만 좋은 거 찾아서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근데 이 사람하고 눈높이를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누굴 투정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 식구, 남편, 아내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뭐냐고, 제발 좀 나도 이걸 좀 구입할 수 있도록 돈 좀 달라고 하면서 막 남편 아니면 아내, 부모, 자녀를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자, 하나님께서 혹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되는 일도 안 되게 하십니다. 가는 일도 막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무엇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 빨리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빨리 주님 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주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신 그 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 우리 믿음의 것들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낮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높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낮은 마음으로,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남의 사기나 흐르는 것을 주워 먹는 내 신세 참, 너도 나 따라와서 고생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신세 타령하면서 아유 지긋지긋한 인생,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나오미나 루시나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낮은 자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이삭을 베풀어 준 그 보아스를 보니까 은혜 받을 자로다, 우리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지명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낮은 마음을 갖자. 낮은 마음을 갖자는 것은 상담 용어로는 공감을 갖자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는 그 눈높이에서 공감을 가져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주제 파악을 못한 자. 그래서 나오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치시기도 했는데 나를 낮추기도 했다. 괴롭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네가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이죠. 주제 파악을 할 줄 모르는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은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이 우리 가정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내가 겸손한 마음이란 다만 지금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망한 자에게까지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을 보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의 그 마음은 지금 나에게 베풀어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사망한 죽은 자에게까지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남편, 아들 두 모두 다 죽게 한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오미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믿음의 것들 낮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처음 밑바닥 생활부터 해서 올라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자격이 있지만 자기가 머리가 뛰어나서 두뇌가 좋아서 시험을 봐서 높은 자리에 갑자기 올라선 사람은 저 밑바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짓 누르려고 하면 하지 일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 오늘날 직장 생활하면서 상관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돌면서 그냥 바뀌지 않습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공무원은 자리가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 다 돌아가면서 다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눈높이를 낮추면서 높은 자의 그 마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낮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위 사람들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것이, 나보다 배우지 못한 것이, 갖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아이고 하면서 혀를 찰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낮아져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유한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이어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다음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낮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가? 그렇다면 그 일이 나에게는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나의 교만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나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던 일이 멈춰지게 되고 가로막게 되고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늘 걱정 근심에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